안녕하세요. 박형용 목사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너는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완전히 코 깨는 거야. 완전히 족쇄 차는 거야.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결혼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것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슬픈 현실이지만 그 말은 일정 부분은 맞는 말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자기의 짐을 덜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줄 존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지요. 특히나 이 외로운 싱글 시절에는 화목하고 아름다운 이 가족 사진을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가족이 생기는 것을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족쇄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족쇄같이 여겨지는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크리스천들의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행복해지기 위함이었나요? 자신을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을 획득하는 그 기회였나요? 아닙니다. 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길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식을 낳은 부모의 바람은 자식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음으로 낳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결혼과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족쇄처럼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또 부모로서의 책임, 그 의무에 묶여버린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족쇄 같은 것이 우리를 오히려 책임 있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 생활의 족쇄는 감옥에 들어갈 때 차는 이 수갑으로 비교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연줄에 비유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연이 높이 높이 올라가는 이유가 연줄을 끊고 달아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 연줄을 끊어주면 자유롭게 연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연은 줄에 매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줄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지지 않으면 책임과 인내를 가지지 못해요. 처음부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회사를 쉽게 그만둘까요? 대부분은 싱글들이 빨리 그만둡니다. 왜 그럴까요? 싱글들은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직장을 그만둬도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몸 하나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이사를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면 뭐 찜질방에서 자던 고시원에서 살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아이들을 그렇게 재울 수는 없는 것이고, 이사를 가더라도 아이들의 학교, 아이들의 친구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참는 이유는 가족 때문이지요. 남편이 있어서, 또 아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무책임한 개념이나 이상적인 꿈으로 도망가는 것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왜 예전 어른들이 결혼해야 어른이 된다,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책임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어른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이 아들 둘을 키우는 자매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아들을 3명 키워요. 아니, 분명히 아들은 둘인데 왜 3명을 키울까요? 남편이 애같이 군다는 거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이 남편이 자기를 리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만들어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 결혼하고 보니까 애같이 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남편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이 바라던 대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린다 딜로우라는 분이 쓴 이 크리에이티브 카운터파트라는 책, 이 155페이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당신이 피해나 상처를 입을 때 축복으로 반응하면 당신의 남편이 변화될 거라고 나는 장담할 수 없다. 당신에게 행복한 삶과 개인적 만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목적과 소명대로 살고 있다는 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으며 순종에는 평안이 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반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바라던 남편의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딸로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연은 하늘 높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성장과 안정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 성장과 자라남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통해 자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